5월 11일인데요. 우리 주님생각 에클레시아 주일 예배 같이 모여서 드리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는데, 또 금요일 기도회로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 복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너무 피곤하시고 또 다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나오실 수도 있고 하지만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금요일 이 기도회는 더욱 기도에 좀 집중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런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데, 제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보다는 한번 지난번에 우리 주기도문 강의 또 이렇게 한 8번에 걸쳐 쭉 해왔지만 잠시 일단 좀 그러면 쉬고요. 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많이 묵상하고 또 돌아보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이제 다시 금요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그런 그 시각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너무 감사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같이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지난주에 기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전에 내가 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런 공력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모멘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또 금요 기도회가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시작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뭐 기도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 자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다 좀 자기 생각을 일단 주님 앞에서 말 그대로 주님이 부인하라고 하신 대로 좀 포기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 되게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특히 기도에 대한 생각들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순종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의 삶, 그 새로운 출발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묵상하시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닷새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요일 저녁에 5월 11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그런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회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마음껏 막 하나님 앞에 쏟아놓자 하는 그런 분주함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도의 인생,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또 바라셨던 진정한 기도의 사람, 바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단 내가 막 주님 앞에 쏟아내려고 하였었던 그 기도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하면, 지금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그 기도 제목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그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미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이 열리어지고 마음이 열리어진 자들마다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우리의 속사정을, 또 하나님의 깊은 그 생각들을 같이 나누고 교제할 때에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열정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
나 염려하지 않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선양한 것처럼 정말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믿음의 반대말은 단순히 불신앙이 아니라 저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근심이라고. 근심하는 순간은 믿음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 믿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걱정하고 있다, 근심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순간 바로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근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믿음에서 멀어져서 온통 근심을 가득 안은 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점점 더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를 나누면서 또 그 이후에 묵상을 해보면요, 창세기에 나왔었던 많은 인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시는 그 말씀들의 주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해볼 때, 먼저 이 믿음의 이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참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참 그 믿음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셨던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여러 번 제가 인용을 했지만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100세 다 됐을 때, 99세에 하나님께서 24년 전에 아들을 주실 거라고, 그것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 줄 거다
그러시고 24년 동안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이제 다 모든 사람의 힘은 이제 다 이제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그랬을 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웃었어요, 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알고도 자기 몸이 어떤 생산 능력도 이제는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될 줄로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믿은 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보셨다. 알고도.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기준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아들 못 낳는다는 거.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데도 뭘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될 거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요, 사실 같은 단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눌 텐데, 사실은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언제나 같이 가야 해요. 지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염려가 되죠.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어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 재정 상태 가지고는 잘해야 한 달을 버틸까 말까, 혹은 일주일을 버틸까 말까, 다 계산이 나와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내 지금 상황과 서로 싸울 때 누가 이기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과 이런 계산 방법으로 따지면 도저히 우리 가정은 살아갈 수가 없어 라는 그런 계산이 딱 나온 상태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회예요. 이때 무엇을 택하겠느냐. 그래서 기도도 이 믿음과 같이 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얻지 못할 뿐더러 믿음이 없는 기도기에 자기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언제나 같이 가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셨었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저런 행동에 정말 헷갈릴 때가 참 우리가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계속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 뒤에 또 어려움을 계속 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의 태도는요, 그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질질 끄냐고, 왜 24년, 25년을 끌었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요셉이 17살에 아무런 그렇게 팔려서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신매매단에게 넘겨져서, 그래서 자유의 몸이 그냥 노예로 전락했을 때에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내모시나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묻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지? 라고 그 묻는 질문 가운데요, 감사의 질문이라면 그런 질문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 속에 불평과 원망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다면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상황 속에서 언제나 내 기준으로 그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를 안 해요. 이해를 안 해버리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계산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지금 받은 손해가 얼마인데, 내가 지금 당한 피해가 얼마인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라는 것을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래서 고통 중에서 묻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왜 이 시련 가운데 저를 내모시나요? 하고 묻지 않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 치고 한 번도 그것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게 사라져가 버렸어요. 그 찬양 그렇게 드렸잖아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감사로 채워지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을 때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집니다. 계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계산 방법.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고 이렇게 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보지 않아도 되는 이런 데미지를 이렇게 입었어 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 때에 계산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만 그리고 불쾌함만 우리에게 남는다는 거죠. 바로 그 생각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가 받았었던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어쩌면 12제자에게 다 던져봤을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에게만 던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고난받기 직전에 제자들이 서로 우리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었어요. 바로 그날 밤에. 그 마지막 저녁을 먹기 직전에 제자들이 한 짓이라고는 야 천국 가면 누가 이기냐? 만약 12제자 중에서 만약에 주님께서 왕이 되면 누가 서열 1위냐? 그거 싸우고 앉아있었다고요. 그러니 마귀가 그런 악한 생각을 던졌을 때에 그 악한 생각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는 모든 제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생각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주님을 버려버리고 계산을 해서 이문을 취하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가 성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끝난 겁니다. 카운팅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카운팅이나 넘버링에 너무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서의 그런 영적인 능력은 이미 상실해버립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숫자 세지도 말고 뭐 계산도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거기다 온통 마음을 두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이야? 뭐 얼마나 왔대? 뭐 얼마가 들어가? 너무 이런 거에 계산적으로 빠른 그런 목회자와 그런 성도들은 영적으로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모습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더하기 빼기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
그 파시빌러티, 그 가능성이 꿈틀대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병을 주님의 발에 부었을 때 그때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게 얼마짜리입니까? 얼마나 말은 멋져요.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주님의 생각을 담지 않았을 때 자기의 계산이 마치 가장 의롭고 선한 것이냐.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자기 오해,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교회를 혹은 자기 신앙생활을 그런 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약함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너무 약하고요. 손해를 봤을 때 참 가슴이 아프고요. 안 봐도 되는 손해에 자꾸 이렇게 마음이 쓰입니다.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좀 그런 점이 좀 있었어요.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아도 되는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니 뭐가 사라졌겠어요? 평안이 사라지더라고요. 평안이. 마음이 불안하고요. 왠지 뭔가 내가 무슨 큰 숙제를 지금 뭘 안 하고 지금 있는 것 같은, 학교 다닐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방학은 끝나가는데 숙제는 다 한 것 같은데 왠지 깨름직한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평안이 사라져 버렸는데 묵상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졌을까요? 근데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너 지금 손해본 거 이해할 수가 없지.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자꾸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안 돼.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면서 더 이상 계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는 네가 지금 계산하려는 그런 계산 방법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방법이니까 그 계산 내려놓으라고. 참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계산하는 제 기준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다시 뭐가 찾아올까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평안이 찾아오니 감사가 또 넘쳐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민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신 건 아니에요. 뭘 바꿔주셨어요? 저를 바꿔주셨어요. 제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모든 상황 그대로 있어요. 손해본 건 손해본 거대로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사가 막 넘칠까요? 하나님께서 상황은 건드리지 않으셨지만 그 상황을 해석하는 제 시각을, 그 해석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그런 악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지금까지의 늘 계산하는 방법 때문에 그런 약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왜 저는 그래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오늘도 또 쓰러졌지요? 저는 말씀도 읽고 이렇게 묵상도 하고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왜 오늘 제가 또 이런 악하고 더러운 생각 가운데 제가 또 왜 실패했지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지 않니? 그 하나님의 강함이 이제는 내 강함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렇게 주어주시는 축복이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결단하면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내 강함이 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목사라고 명색이 그러지만 저 오늘도 또 실패했네요. 하나님 주님 앞에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도 약하고 그렇게 나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그 강함이, 하나님의 하늘의 그 평화가 저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래서 나는 이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제가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꼭 보여드리면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싶고 내 가족에게 또 우리 지체들에게 내가 그런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떠나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변절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강함 되시는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같이 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앞에 우리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에 대한 그 나눔을 계속 하겠습니다.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아니라는 그런 그 명제를 알게 해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뜬금없이 기도가 아니라니 기도는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기도가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시작해 주셨어요. 기도가 모든 것이다. faithful한 이 믿음의 기도, prayer is everything. 기도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알게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기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깨달아야 되겠고, 또 확신 가운데 우리가 또 이렇게 거해야 되겠습니다. 또 믿음에 동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분명한 자기의 신앙의 명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뭐냐? 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언젠가 우리 어렸을 때 복음성가 찬양처럼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라든지 기도는 호흡이라든지 이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당연히 그렇다고 그러시겠지만 하여튼 이게 정말 내 고백인가? 이게 누가 한 얘기를 그냥 나도 그냥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그냥 동의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체험적으로 정말 그렇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명한 주시는 은혜였다. 단순히 그냥 기록된 그 로고스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흐레이마,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할 때 이 말은 로고스가 아니라 흐레이마, 우리가 보통 레마냐 아니면 이렇게 할 때 그 단어인데 흐레이마인데요. 그거는 원래 본 뜻은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흐레이마라는 이 뜻은 로고스는 불특정한 모든 다수에게 공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어떤 그런 진리라면, 그런 지혜라면, 이 레마라고 하는 말은 어떤 1대1의 관계성이 보장되어질 때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주님과 내가 관계가 없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 똑같은 말을 주시는데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은 나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주장님? 그러니까 그런 말은 프레이마가 아니에요. 나를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 뿐이죠. 말은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사라져버린 말. 그 말은 레마의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생각할 때 과연 제가 먼저 지금 질문 드린 대로 기도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계속 좀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되어질 것 같습니다. 한 단어로 계속해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있는데,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계속 이제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한 3, 4주 정도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주기도문 강의로 넘어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분 기도하는 분이야. 저분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야. 혹은 기도하시는 집사님이야. 저분 기도 대단하셔. 이렇게 하는데 뭘 보고 그런 이야기를, 그런 평가를 내리시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시잖아요.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그런 말요? 그래도 그 집사님 기도하시는 집사님이야 라는 말 해보신 적 없나요?
없어요. 뭐 없다고 치고. 네. 어디 가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분이야.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그분? 믿음이 좋다. 예, 그분 믿음 좋다. 바로 그거예요. 예. 기도는 언제나 뭐가 따라간다 그랬죠? 아까? 제가? 기도와 뭐가 같이 간다고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저분 기도하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분 믿음 좋아. 그러니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저 기도하는 권사님이 혹은 기도하는 저분이 기도를 해주시면 기도가 더 잘 들어먹는다고 얘기들 하신 적 없으시죠 또? 딴 데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먹고, 누군가가 기도하면 대답 잘 하셔야 되는데. 잘 안 들어먹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기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를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예요. 그게. 아비멜렉에게 현봉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2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아내는 사라고요.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뭐하리니?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모든 가문을 초토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 이 죽음과 이 생명, 이 사활이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기도했겠죠. 그죠? 두 가지 진리가 나오는데 기도에 대해서요.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다 오늘 소화 못 시키실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만 여기서 발견하고 또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면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죠? 아니면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라든지 기도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면. 근데 여기서는 그가 기도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기도는 단순히 기도라는 수단, 기도라는 도구, 그 툴이 아니라 기도는 관계예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 사람 사이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생명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인정하시느냐. 뭐라고 그러셔요?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다. 나비. 이게 나중에 헬라어로 신약에 와서 랍비가 되는데요. 나비라는 이야기는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 누구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5장에서 알고도 믿었다 그랬죠. 안 될 줄 알고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받는 건 받는 거고 사는 거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받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비예요. 그가 선지자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참 기도가 들어먹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건데요. 역대상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참 재미없어요. 그죠? 그 앞에 그 역대상 설명하는 이 큐티책 앞에 보면은 뭐 성경의 수면제 읽으면 그냥 두 절만 읽어도 그냥 잠이 그냥 막 그 정도로 이제 재미가 없고 막 계속 막 족보 나오고요, 막 사람들 이름 나오고 발음 잘 못하는 이름 나오고 조금 전쟁 이야기 나올 것 같고 싸움 좀 재밌으라 그러다가 또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사울이 죽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범죄라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행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왜 예배를 안 드렸어? 무슨 뭘 안 했어? 뭘 했어? 왜 마셨어? 어딜 갔어? 왜 그런 생각했어? 왜 그런 말을 했어? 이런 정도의 지키냐 안 지키냐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지키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기준, 그 원칙, 근거 그걸 의미해요. 여기서 이 지키다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야단칠 때, 혹은 아이들에게 뭔가 요구할 때, 그때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보면은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이를 야단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 생활은 오래 했고 나름대로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한편 생각하고 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가 그죠? 그거는 숨겨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서 저조차도 그렇지만 그 말하는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거예요. 이 샤발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게 간청하다라는 아까 파랄이라고 한 기도라는 단어와 사실은 다른 단어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걸 뜻은 같은데 다른 단어. 동의 이음도 이음어 동의요. 예. 이음 동의요. 하여튼 다른 단어인데 같은 단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묻지 아니하였고라는 것은 기도의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삶 전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도통 뭘 여쭤보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왕이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 딱 세 부류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 왕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지도 않아요. 반대로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아직 거기까지 이 큐티 본문이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 그 적경지대에 다 몰려와가지고 이제 다윗 나와라. 제대로 한번 진검승부 한번 펼쳐보자. 막 이러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앞전에 11장, 12장 계속해서 나오는 그 우사가 그 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 사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다윗의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숫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지금 모였다고요. 몇십만 명이 모였어요. 막 계산해보면 십수만 명이 지금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자신 있잖아요. 사울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고요. 이 전열이 완전히 가다듬어진 그런 상태예요. 그랬다면 블레셋이 이렇게 다가왔다면 이거 있네. 그래가지고 그대로 나가가지고 이
잘 짜여진 어떤 이 군대의 어떤 그 실력을 그렇게 제대로 한번 그 본때를 보여줄 텐데, 그때 나왔는데 골짜기에 쳐들어왔는데 10절에 다윗이 뭘 해요? 하나님께 물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14절에 또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그랬으면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왔으면 요번에는 묻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금성철벽 도저히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그 여리고성을 갖다가 그냥 함성 질러가지고 그냥 무너뜨리고 막 그렇게 막 쓸어가고 막 이렇게 막 승리를 구가했을 때, 작은 한 3,000명밖에 안 되는 아이성 보고서, 야 정말 아이성은 정말 저거 한 방 자기 실력은 얼마든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실력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을 게 따로 있지.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까? 관계가 먼저입니까? 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요, 불쌍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겁나요. 본인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지름길이, 첩경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소명 한 가지만으로 치고 달리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1대1의 관계, 흐레마에 주님께서 1대1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받지 못하고 목회의 길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 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다 같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고입니다. 사울을 따르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사울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여쭈는 다윗을 섬기려고 그 발걸음을 돌린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혈육까지도 다 살려줬어요.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흐레마이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기도가 먼저니 관계가 먼저.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실 수가 있지만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관계만 온전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그 삶 자체가 기도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려고 애쓰게 되어 있어요. 왜? 기도가 도구인 줄 알아요. 기도가 단순히 무릎을 꿇고 내가 소리 높여서 목청껏 외쳐야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속이 후련하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평생. 그리고 언젠가 그 분위기 속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자기 기준으로, 어디까지나 자기 기준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의 발걸음은, 오늘은 제대로 하고 오래간만에 기도했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부르짖음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통곡이, 그 울음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라고 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굳이 무릎 꿇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무릎을 꿇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다시 그 무릎을 펴고 일어나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종교 노름을 한 거죠. 자기가 무릎을 꿇음으로써 나는 무릎을 꿇었었다라는, 나는 기도를 했었다라는 자기 만족, 자기 신앙의 자유행위를 하려고 잠깐 앉았다 일어난 것뿐이에요. 기도의 진정한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야단칠 때 보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남편에게, 그 사람이 아내에게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이 말씀을 우리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Whatever. Whatever you want, just pray.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앞에 한국말 성경이 빼먹은 게 있는데요. 이 애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두 번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국말은 이걸 번역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조건이 있는데 이 애한이라는 이 접속사가요. if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강력한 그런 접속사예요. 조건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주님은 뭐든지 구해라,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사이에 두 번이나 주님께서 애한이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조건이 있는데 내가 조건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번역상에서 이게 다 놓쳐버림으로써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있지 않아요. 조건이 있다고.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조건이 있는데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관계이고요. 진정한 기도는 진정한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식적인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기도가 있을 수가 없고요. 가식적인 기도 속에 진정한 관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장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딱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13절에는 또 다른 말씀이 있지만 14절 말씀만 보면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그걸 걸고 뭘 이렇게 구하면 다 해주신다라는 걸로 우리가 들려요. 근데 뜬금없이 15절 앞뒤로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 한 말씀을 딱 하고서 그리고서 보이사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애한 조건이 있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I'll do it. 내가 정말 미리 다 이루어주리라. 다 약속해 주셨는데 15절에 뜬금없이 앞뒤로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 14절에 붙는 건지 16절에 붙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조건이 있는데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울은 이걸 안 지킨 거예요. 사울은 누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전심으로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요. 전심으로. 그 생각 속에 온통 하나님 생각밖에 없다는 거. 우리 공동체의 이름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갖고 보니까 이 말씀이요 전부 주님 생각과 연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너무너무 명료하고 너무너무 분명해요. 포커스가 딱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 생각을 또 알려주시려고. 그렇다면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생각.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그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규명하는 증거가 된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은 시작부터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질문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 어렵다는 건 내가 다 알지. 네가 그렇게 오해받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험담하고 있다는 건 내가 다 알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 신뢰를 저버리고 그렇게 등을 돌렸다는 것도 내가 다 알지. 그럴 때 누구 생각을 할래? 자녀도 떠나고 아내도 남편도 가족도 모두 다 떠날 때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나를 생각하지 않을래? 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할 때 이 거하면 이라는 이 메노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이스라엘 지방을 다니시기 시작할 때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정작 그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떡을 주지 않고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내 살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내 피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뭐 이런 괴상망측한 소리가 다 있나 라고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 몇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한국말은 그냥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요, 영어 성경을 한번 나중에 가서 보시면요, 영어의 그 의문문 가운데 부가 의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 이거 먹지 않을래? 너 이거 먹을래? 하고 do you? 혹은 don't you? 라고 뒤에다가 하나 더 붙이는 거, 이걸 부가 의문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부가 의문문을 씌셨어요. 니네들도 떠날 거니? 그렇지 않지. 주님께서 내려오셨던 거예요. 주님은 정말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는 모두 나를 사랑해 주기만을 기다려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자녀들도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만을 기대해요.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을 때에, 사랑받기만을 기대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니네도 떠날 거니? 내 안에 거하지 않을 거니? 나랑 같이 스테이하지 않을 거니? 라고 주님께서 오시면서부터 나중에 가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 질문하신 것 같아요. 누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질문도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또 물으시고. 그 질문이 제 마음을 때렸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니? 너는 나를 떠날 거니? 이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니까 너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면 안 되겠니? 그 관계를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면 결국 기도는 주님 생각입니다. 결국 기도는요, 주님 사랑이에요. 결국 기도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은 한평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꽤나 기도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분 기도하는 분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평생 제대로 된 기도 한 번도 못하고 그렇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보이는 것이야. 진정한 기도는 내 안에서 이루어져.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한다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보시는 그분께서는 저 사람은 나를 위하여서 말씀을 지키며 모든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나와서 어떤 문제라도 나에게 묻고 또 묻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기도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냥 들은 얘기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체험으로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주님 사랑입니다. 기도는 주님 생각입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있게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기도해 왔냐고.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하고요, 제가요. 어쩔 때는 밥을 4번 먹으면 4번도 기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 속에서 역대상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런 그 하나님 마음처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얼마나 또는 몇 번이나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을까?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오늘 밤에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것인가? 아무리 기도해도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종교행위에 불과한 그런 일이라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진정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기도, 그런 기도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주님과 진정한 관계, 온전한 교제, 그런 신실한 만남, 저희 밤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면 오늘 더 깊어지게 하시고, 혹 지금까지 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기도의 삶이 온전하지 못했었다면 하나님, 오늘 밤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군요. 오늘을 기점으로 내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었던 기도의 삶,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살아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생각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감사하고 없이 아버지 기도했던 하나님, 그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시간들을 다 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어제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삶이 아버지 시간을 하나님 치유하고 아버지 온전케 진정으로 주님 되어지는 앞에 그런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누가 나타나게 하여 아버지 그런 기도를 사울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천거를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됐었던 사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사람을 따라다니며 기도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물어보지 않기 시작할 때에 하나의 도구가 되지 하나님 말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범죄함이라고 아버지 말씀하시고 그것은 하나님 주님과의 정말 관계를 원하셨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니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기도의 모습은 진정으로 무엇이라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하나님 진정으로 기도는 하나님 관계라는 것, 기도는 사랑이라는 것, 아버지 그 자리에서 기도는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기도 앞에서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뽐내는 아버지 그것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것으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아버지 하나님